자, 박수 반갑습니다. 가을이라 날씨가 좋은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10지품,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면은 235쪽 보시면 염해지 나왔습니까? 교재 235쪽 염해지. 염해지는 이제 법의 밝은 문, 그래서 법명품이라고, 법명품, 법의 밝은 품, 그래서 말하기도 하는데, 염해란 말은 지혜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래서 10제품에 들어가서 2단계 올라가면 이제 아주 활발하게 발동하는 그런 자리를 할 수 있는, 여기서는 37조도품을 닦고 또 그 가운데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 그러면은 함께 한다 그랬지, 그죠? 함께. 그래서 정진바람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넘겨보시면은 난승지 237쪽 난승지, 그죠? 난자란 말은 어렵다, 그죠? 할 수 없는 일 능히 해내서 이겨낸다, 난승지 그랬죠. 그래서 중생 교화를 위해서라면은 한 가지도 빼놓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기회를 익힌다. 말 타는 거, 활 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시수필, 또는 풍악, 노래, 미술, 음악, 풍수지리, 연불은 물론이고, 그죠?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지만은 익혀서 중생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지혜로 활용할 뿐이지 그걸 활용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업으로 삼는단 말이 아니고, 그죠? 본분은 뭐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제 진제와 속제를 조화하여 그 어떠한 상태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낸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중생 구제 방편을 다 익힌다 그랬습니다. 네, 이어서 현전지 238쪽 현전지, 그죠? 무생법인을, 그죠? 아직까지는 못 이뤘지만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법인 단계로 들어가지만 이 상태에 들어가면 말이죠.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 무명번뇌도 마음, 깨달음도 마음. 그래서 지난번에 12연기,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수의 치유, 생로병사 기억납니까? 반야식에 나오는 무, 무명, 영, 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 무노사진. 그러니까 12연기, 인간이 존재하는 것, 번뇌가 생기는 원인, 제일 원인이 뭐냐? 무명, 인도말로 아비디아라고 그랬다. 그죠? 그 아비디아 때문에 행이 생기고, 행 때문에 식이 생기고, 이어가면은 생로병사가 생기는 것이다.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거꾸로, 그죠? 무명을 딱 끊어버리니까 행이 끊어지고 식이 끊어지고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불생불멸 단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공이라고 하는 까지도 끊었다는 까지도 없어야 되니까 진, 그죠? 무명진, 무명을 끊었다는 흔적까지도 사라져야 된다. 공이라고 하는 흔적까지도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계에 나오겠지만은 공절적, 공이라고 하는 공의 자체까지도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없애야 된다. 그래야 이제 뭡니까? 벽이 있어야 돼, 없어. 이렇게 성을 지었으면은, 진리의 성을 지었으면은 성이 있으면 안 돼. 다 없어져 버려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완전한 하나의 진리의 세계, 법계의 세계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가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전지는 이렇게 지혜가 확 드러난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좀 중요하니까 240페이지 보시면은 따라할까? 삼계소유, 유시일심, 욕계, 색계, 무색계. 바꿔 말하면은 지옥도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고 있죠. 극락, 천당 누가 만들고 있어? 내가 만들고 있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상태가 뭐라 그럴까? 극락 안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천국 자랑하길래 당신이 먼저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도망가 보더라고. 천국이 안 좋으니까 먼저 안 갈 거 아니야, 그죠? 좋으면 먼저 가버렸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옥도 천국도 욕계, 색계, 무색계 누가 만든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로 이제 아래 보시면은 12유지 개의일심. 따라할까? 12유지 개의일심. 12유지는 12연기. 그죠? 무명부터 생로병사까지. 그것도 누가 만든다? 인간이 만드는, 내가 만든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는 뭡니까? 반야바람일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라 했습니다. 원행지, 오늘은 원행지, 따라서 원행지. 이 원자를 뭘 원자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 있겠지만 여기서는 따라할까요? 깊을 원, 뭐라고? 수행이 깊어지는 거야. 아주 깊어져 가지고 이제 저 내면까지, 내면 세계까지 쭉 들어가는 게 원행지라고 그럽니다. 멀 원자를 해석하면은 한자 보면 멀 원자지만은 멀면 안 돼, 그죠? 깊어져야 되는 거야, 수행이. 요 단계 가게 되면 이제 성문, 영각, 이승의 경지를 멀리 따라가지고 광대한 지혜를 내기 때문에 뭐라겠다? 원행지. 그러니까 성문, 영각 지혜를 떨어서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보살 단계에 들어가서 광대한 지혜를 내기 때문에 뭐라겠다? 원행지라 했다. 그죠? 요 단계에서는 이제 십바람일 가운데서는 방편바람일. 방편이 뭐라겠죠? 지혜라고 그랬죠? 이게 지혜를 활용하는 단계. 그 단계를 방편,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말은 우파이라고 그러는데, 요 지혜에서는 보살 중생수로 들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말하는데, 중생과 변화무쌍한 만남을 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마다 능히 십바라밀을 구족하고 생각마다 대비를 으뜸으로. 그러면은 안일비자 아래 마음심 있잖아요. 응? 이게 내 마음과 같지 않아. 상대방이 안타깝게 보이니까 내 마음이 아니야. 요즘 말로 그러면 짠한 거 그럴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죠? 그러니까 비가 인도말로는 까루나. 그래서 슬퍼하는 마음. 그래서 슬퍼하니까 어떨까? 안 돼 보이니까 유해주고 구하려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안 됐다 그러면 동정심이 가잖아요. 이 보살이 바로 중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행지부터는 이제 육바라밀, 십바라밀 네 번째부터는 말이죠. 방편, 원, 력, 지혜까지 여기는 보살행을 말합니다. 보살행인데 앞에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까지는 자기의 수행이 조금 더 많다 그러면은 6대 4 정도로, 그죠? 원행제부터는 반대로 4대 6으로 보살의 마음이, 중생 부재의 마음이 더 강하고 더 활발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제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 단계에서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 의미가 나와 있죠. 그죠? 보시는 뭐라겠습니까? 시작. 모든 선건을 중생에게 베푸는 것. 지계. 일체 번뇌의 뜨거운 열을 없애는 것. 인욕. 자비를 으뜸으로 삼아 중생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 정진. 수승한 법을 구하여 만족해 싫어함이 없는 것. 선정. 온갖 지혜의 길이 앞에 나타나 산란하지 않는 것. 반야. 모든 법에 생멸 없음을 능히 인정하는 것. 방편. 한량없는 지혜를 능히 내는 것. 원. 상품에 수승한 지혜를 내는. 상품은 상품 가운데서 수승한 거.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아주 좋은 거. 응? 가장 뛰어난 진리를, 그죠? 구하는 거. 뭐겠습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그걸 상품이라고 표현한 거겠지, 그죠? 최상의 또 세상이 아니라 가장 그 이상 높을 수가 없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뭐라고? 네, 바로 그겁니다. 그죠? 그걸 말합니다. 그 단계의 수승한 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력바람일 시작. 마군들이 절대 볼 수 없는 힘을 얻는 것. 힘이 나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법을 통달하는 것. 십바람일 의미가 간단히 요약되어 있지. 그죠? 넘겨보십니다.
2단계 올라가면 이제 그러니까 서원의 힘과 지혜의 힘과 방편의 힘이 아주 커가지고 능히 이제 보살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원행지라고 그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부동지. 부동지는 보세요. 부동. 변함이 없어.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누가 유혹을 해도 변함이 없어. 더 이상 후퇴하지 않아. 2단계 올라가면은 무생법인을 증득하게 됩니다. 뭘 증득한다? 무생법인. 뭐라고? 다시는 생로병사에 좌지우지 안 돼. 멋있다, 그죠? 단지 이제 자기가 원을 세워서 지옥 갈 수는 있지만은 없는 게 끄달려 가진 않아. 멋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깜빵에 잡혀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 교화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 바로 그 단계야. 부동지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단계 가면은 저승사자가 와도 모셔갈 수가 없어. 그죠? 멋있다. 이 단계 무슨 단계라고? 부동지. 그래서 이 단계를 강조하는데, 무생법인을 얻어서, 무생이란 말은 불생불멸. 반장에 나와 있죠? 불구부정, 부증불감. 그죠? 변화가 없어. 예, 이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보시면은 요 내용을 뭐라 했냐면은, 원바람이를 강조하는데, 그죠? 예, 수행이 완성되어 더 이상 흔들림 없는 그 어떤 저절로 보살을 행하는 경지. 그러니까 저절로야, 절로.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심행보살, 깊을심 행할행, 깊게 보살행을 행한다 그랬는데, 아래 보시면 불자들이 나와 있죠, 그죠? 읽어볼까요?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이 지는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지라 하고, 지혜를 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전지라 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더 이상 우리가 자전차처럼 굴릴 필요가 없는 거야. 자동 엔진처럼 말이 굴러가 버려. 그래서 부동지, 부전지. 일부러 굴릴 필요가 없다. 아래 보시면 또 위덕지라 하기도 하고, 동진지라 하기도 하고, 또 자재지라 하기도 하고, 이룰 성자 성지라 하기도 하고, 구경지라 하기도 하고, 이름이 많죠, 그죠? 아래 보시면 무공용각해 나와 있죠, 한자로. 읽어볼까? 무공용각해. 공용은 공들여서 애쓴다 말이거든. 근데 공들여 애쓰지 않아도 깨달은 바다에 진입해버리면 저절로 가버려.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무공용각해라 한다. 이해되십니까? 이 단계가 이제 닿게 되면 말이죠. 힘을 쏟지 않고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일체지 경계를 관찰하여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갖가지 몸을 나타내. 몸이 이제 혹시 여러분들 이료 표시면 배우겠지만 관음경에 보문품에 33응신 나오죠, 그죠? 33가지 몸 나오죠. 화엄경에서 10가지가 나와. 그래서 몇 가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10신 나오거든. 그래서 10이 나오는데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보리신, 그죠? 원신, 심신, 역지신, 지신, 그다음에 상호장엄신, 위세신, 의생신, 복덕신, 법신 해가지고 10가지 나오면서 지신까지 나오면서 다양한 몸으로 중생을 구제한다. 마치 이걸 한자로 말하면 응병요약. 뭐라고? 병에 응해서 그 사람을 치료한다. 그죠? 또 이제 불교 말로는 대기설법. 뭐라겠죠? 기억나지요? 그죠? 그 사람의 근기 능력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 우리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도, 그죠? 아이들 데리고 어디 슈퍼 놀러 가면은 얘들이 게임기 보면 쭉 빠져가지고 사달라 그러면 안 살 수가 있겠어요? 나는 필요 없는데. 그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애들 맞춰서 데려갈 때는 각오하고 데려가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잖아. 엄마한테 혼나면 누구한테 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먼저 쫓아가는 거야. 그럼 다 해주거든. 맞죠? 경험 있지, 그죠? 바로 그러니까 부처님 보살도 뭡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대기설법한다. 이 단계가 바로 부동지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해지, 따라합니다. 선해지. 이 단계 가면 이제 타화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무색계 맨 위가 타화천인데, 타화천에 가면 말이죠. 여기 올라가면은
그 왕을 마해수라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단계 가면 이제 그 왕 단계에 올라가 버려요. 그게 타화천, 욕계, 색계, 무색계의 타화다재천 꼭대기에 올라가 버려. 그래서 이 선해지라고 그러는데 이 단계는 뭐라고 그럴까? 온갖 지혜를 얻어서 대법사가 돼버려. 부처님과 거의 동등한 단계, 법사가 됩니다. 법을 설하는 단계가 돼버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법사품, 법사공덕품 나오죠. 그래서 대법사가 돼가지고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력바라밀, 자기가 수행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더 진실하게 힘을 발휘해서 중생 구제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 가면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따라가 법무예지, 의무예지, 그다음에 사무예지, 요설무예지. 바로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좀 더 지나가도록. 이 단계 가면 이제 법사가 돼가지고 중생들의 모든 욕망과 근기를 알아가지고 자제한 설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번뇌가 뭔지, 업이 뭔지, 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근성, 성품은 어떤지, 그죠? 그 사람은 습이, 전생부터 쭉 닦아온 습이 뭔지, 또는 뭐 다양하게 태생이 뭔지, 또는 종족이 뭔지, 성씨가 뭔지를 딱 알아버린다는 거야. 우리 이 단계 못 갔으니까 모르겠다, 그죠? 수행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이제 기가 막힌 그 사무예 변이라고 그러는데 생기는데 넘겨보시면은 따라 할까요? 법무예 변, 진리에 막힘이 없다. 법은 여기서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말합니다. 깨달아 버렸으니까 진리돼서 막힘이 없다. 그죠? 금강경이면 금강경, 화엄경이면 화엄경, 법화경이면 법화경, 유식이면 유식, 선이면 선, 성경이면 성경, 코란이면 코란, 논어, 맹자 다 알아버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의무의 변 뭐라고요? 깨달았으면은 깨달음의 내용을 이걸 의미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야. 공 깨달았으면은 공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겠죠? 그 다음에 사무의 변. 사는 뭐냐면 언어. 중국인 만나면 뭐로 말해야 될까? 중국말. 미국인 만나면은 포르투갈 사람 만나면은 포르투갈 말 해야 돼. 스페인 사람 만나면은 불란 사람 만나면은 독일 사람 만나면은 언어 끝이 없다, 그지? 일본 사람 만나면은 제주도 사람 만나면 뭐로 해야 돼? 제주도 말 해야 돼요? 예, 제가 한번 그 책에서 봤는데 세계 인류학자 중에 제일 언어를 많이 사람 136개 언어를 한대. 결혼을 15번 했어요. 여자분인데 아프리카 가가지고는 그래서 또 결혼하고 살다가 그쪽 토속의 언어 많이 익히고 불가피하게 했는가 본데 익히려고, 그죠? 그래서 학자가 돼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을 투자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엘리아드라는 사람이 있어. 엘리아드 들어봤어요? 이 사람 인류학자고 언어학자인데 종교학자인데 서양 사람들은 예전에 비교 종교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다 위에 놓고 토속 종교나 불교나 이슬람은 깔아뭉긴 거야. 그래서 마음말이 오리엔탈리즘이에요. 오리엔트 깔아뭉긴 겁니다. 서양이 우위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아드라는 사람은 서양 사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현지 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토속 종교도 종교성이 있다. 그 지역마다 종교가 다르고 종교성이 있고 인정이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제는 비교란 말 빼버리고 종교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공헌한 사람이 바로 엘리아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정교가 최고다 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못난이 취급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귀하고 존경받으려면 상대방 어떻게 해야 돼? 존중해 줘야 돼. 또한 요설무예, 이제 언어를 알아도 그 나라의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 모인 그룹들의 근기에 맞춰서 말을 잘해야 돼. 이 요자가 말이죠.
음악할 때는 악이죠. 또 즐거울 때는 락이지, 그죠? 락, 그죠? 근데 좋아하려고 그래서 많이 쓰는 용어가 요산, 요수 많이 쓰죠? 산이 좋고 물이 좋다고. 그래서는 설법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말을 참 재밌게 하고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많이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말도 감동.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 대단한 경우 말이죠. 부처님 계신 인도라는 나라가 당시에 조그만 소국이 굉장히 많은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200년 후에 마우리아 왕조, 이게 BC 3세기경에 아쇼카 왕 때 드디어 인도가 최초 통일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도 말이죠. 진시황제가 육국을 통일하잖아요. 200년경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중국에 알대로 요 나라, 순나라 다 나라가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합니다.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는 20 몇 개 나라, 그죠? 부처님 계셨던 그 태어났던 카필라는 나라치고도 못 끼요. 하나 업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 당시에 보면은 그 25개의 대국이 못 속한다고. 응? 또는 5국에 5개도 못 속하지 않아. 그런 나라 출신이거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말이 많이 다르잖아요. 응? 미묘하게 지역마다 틀린 거야. 근데 부처님 당에도 기본이 몇십 개의 나라란 말이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왕사선 계시다가 또 사이국 계시다가 막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이게 언어가 천재야, 천재. 응?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고 감동에 출가하고 또 기부하고 했으니까 당시에, 그죠? 그게 바로 이런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요설무예. 다시 한번 법무예 변. 변자는 말이죠. 변호사 그런 말이에요. 말 잘한다 그런 말입니다. 법무예 변, 의무예 변, 사무예 변. 사는 사전 그런 말이죠. 말, 그죠? 한자 보면 보입니까? 예. 요설무예 변. 예, 그죠? 이렇게 진리까지도 확실하게 알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죠? 이 자리의 보살은 10가지 산매인 보살 이유구, 입법계 차별, 장엄도량, 일체 종, 화강, 해장, 해인 산매, 허공계 광대, 관, 일체 법, 자성 산매, 그죠? 지 일체 중생, 심행 산매, 일체 불, 개현전 산매 등 수많은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산매에서 일어나가지고 신체의 각 분야에서 광명을 바랍니다. 이 정수리에서, 이마에서, 미간에서, 그죠? 또 입술 사이에서, 이빨 사이에서, 가슴에서, 배꼽에서, 무릎에서, 발바닥 전신에 광명이 나오거든. 그래서 광명으로 감싸주면서 법을 설한다 했습니다. 요 단계가 쉽게 말하면 선해지. 법은지 뭐라고요? 법은지 뭐라고요? 이 단계 이제 백천 아승지 삼매가 말이지. 백천 아승지 삼매 갖춰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천수경에 백천삼매 돈운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천수경에 나옵니까? 이게 화엄경 이야기야. 그 말이 삼매가 백천가지란 말은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종류의 많은 삼매를 다 익혀버린다. 법운지는 또 한 가지는 이름만 알겠지만은 법자는 진리고 운자는 구름이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먹구름이 딱 오면은 비가 내릴 때 한 군데만 내립니까? 아니면 그 지역 전체를 내려줍니까? 그러니까 중생 구제를 위해서 마치 비가 내리듯이 진리가 그 전체 대상으로 내린다 그런 말이 법운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대법우를 내리는 지이고 또 지혜의 바람이 가장 수승하다. 지혜의 구름이 널리 감로의 비를 내리는 경지이므로 법운지라고 한다. 그 설법이 진리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과 같기 때문에 법운지라 했다. 그죠? 법운지에 모으면은 일체에 대해서 잘 아는 지혜를 갖추게 되고 수많은 해탈 문으로 들어가 열애의 지혜를 통달함으로써 대법을 내리게 된다. 그죠? 한 부처님이 내리는 큰 법의 광명의 비를 잘 맞으며 두 부처님 또는 세 부처님 또는 수많은 부처님이 일으켜
일으키는 큰 법의 부름도 잘 견디면서 맞는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흠뻑 적신다 그런 말이잖아. 그죠? 법은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이제 중국 가면은 관음들에 가면은 법우사란 절도 있거든. 법우사. 응? 우자가 동사예요. 비가 내릴 우. 응? 명사는 그냥 비우자인데 명사로 보지 않고 동사로 보면 비가 내릴 우. 법비가 내린다. 그래서 온 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을 적셔주듯이 중생을 다 구제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 법은지에 올라가면 말이죠. 보살이 법은지에 머무르는 245페이지 네 번째 줄이죠. 다섯 번째 줄. 네. 지혜로서 최상의 자제한 힘을 얻어서 좁은 국토를 넓히기도 하고, 이야, 땅 한 평 사는데 100평 돼버리고, 1000평 돼버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십정, 십통, 십인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삼매의 힘이거든, 이게. 그죠? 그때 다시 하러 가고. 그 다음에, 넓은 국토를 좁게 하기도 하고. 그죠? 유마경에 보면 말이죠. 유마경에 보면, 향적품에 보시면은, 유마거사가 말이지, 손을 딱 뻗어가지고, 저 천상의 향적 세계를 그대로 따가지고, 자기 방으로 갖고 와. 천상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흔들린다고 이렇게 유마거사가 걱정하지 마라. 응? 너희들이 지금 저 중생 세계에 있는 유마거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소개하려고 내가 잠시 따가지고 오는 거다 이 말했거든. 그래서 향적 세계에서 온 사람들 데리고 와서 유마거사가 그죠? 자기 방에다 데려놓고 법문설하고 나서 향공양 올리잖아요. 다시 똑같이 올려 보내주잖아요. 유마거사 방은 방장 그래서 사방 3m밖에 안 돼. 한 평밖에 안 돼. 그 세계에다가 천상세계를 딱 갖다가 넣어놓고 다시 올려놓았단 말이지.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지혜 이런 게 말이죠. 현대 과학을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뿐만 아니고 말이지. 더러운 국토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깨끗한 국토를 더럽게 하기도 하고. 이걸 보십니까? 여러분들 축제하고 나면 얼마나 지저분해? 누가 치워야 돼? 그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 오면은 퍼레이드 할 때 막 꽃 뿌리잖아요. 꽃길 만들어주잖아. 누가 치워야 돼? 근데 경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꽃비가 내리다가 수많은 꽃비 내리잖아요. 지나가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지? 요즘은 자동화 시스템. 경에 다 나온 이야기들이야.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경전의 내용이 얼마나 그 소설처럼 또는 종합백과사전처럼 또는 과학사전처럼 다양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현대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쉽게 보면은. 그죠? 뿐만 아니고 이처럼 법은지 보살이 신구의 업을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다. 말하는 거, 그죠?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건 헤아릴 수가 없다. 삼매도 자제하고 해탈함도 자제하고 지혜 경계도 자제하여 그 모든 것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으며 광명 또한 그러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지 내용을 전체로 정리를 합니다. 그죠? 내용 정리해서 245쪽 아래 나와 있죠. 초지에서 십지까지 말하길 초지를 뭐라 했어요? 넓고 큰 소원을 말하고 이지가 뭐죠? 네. 계율을 지키며 삼지는 사지는 오롯이 도행을 닦는다. 오지는 방편의 지혜를 연마하고 육지는 깊고 깊은 인연을 알며 칠지는 넓고 큰 마음을 닦고 팔지는 세간을 장엄하고 신동력을 바라며 구지는 지혜의 빛으로 일체를 비추고 십지는 모든 법의 큰 비를 받는다. 그죠? 또 넘겨보시면은 246페이지 또 나와 있지. 그죠? 십지 각 단계의 보살의 수행 단계를 정리해 보면은 초지 환희지는 뭐라 했어요? 원을 세우는 자리로 대승보살은 원이 없으면 보살스럽기 때문에 원을 세우는 것은 기본적인 보살의 모습이다. 이 단계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보시바라밀 기억납니까? 사서법에서 뭐라 했죠? 보시섭, 이행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가운데서 보시섭 그랬죠? 우리가 많이 베풀어야 돼? 아니면 갖고 있어야 돼요? 베풀어야 되겠다. 그죠? 초지, 그죠? 두 번째로 이구지에서는 십선업도 십악참에 배웠지, 그죠? 반대가 뭐라 했어요? 십선도 그랬죠? 이 단계는 사서법 가운데는 뭐라 했습니까?
에어섭, 지게바람일 특히 그죠? 맞습니까? 십선도는 근본교설에서는 십선업으로 제가불자 율지도덕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얘기했던 것이 대승불교에서는 뭡니까? 십성계로 대승적 의미가 부여되었고, 다시 화엄경에서는 제2지보살, 즉 이구지보살이 닦는 수행덕목으로 설해졌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삼지, 발광지, 빛이 발한다 그랬죠? 이 단계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삼법인에 해당하고 일체법을 관찰한다.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계고 반대가 열반적정. 기억나죠? 이 단계는 사서법 가운데 이행섭, 중생을 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사지, 염해지 나옵니까? 그 단계는 37조도품 기억납니까? 이름 다 몰라도 그죠? 37가지 진리에 들어가는 수행법, 수행방편 이야기 들었죠? 이 조도품은 초기 불교의 종합적인 수행 덕목이다. 대승은 소승을 비판하고 이랬던 것이 볼 때 화엄경 일승의 설법 중에 이 37조도품 역시 보살의 수행방편 다시 해석되어서 수행된 것이다. 그죠? 이 단계에서는 동사섭, 함께 한다. 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난성지 뭐라 했죠? 사성제, 고짐멸도 그랬죠. 사성제는 성무주로 가서 수행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아라한과를 정득하게 되는 수행법이다. 이 대승불교의 수행법으로 이 단계도 수행을 하고 있다. 그죠? 여섯 번째 현존지, 마음이다. 삼계유심 그랬죠? 모든 게 마음이다. 그죠? 십연기를 관하는 것은 소승에서 영각이 닦아가는 수행법으로 역시 아라한까지 돌아올 수 있다는 실천 수행법인데 성문영각은 아라한에 깨달음까지만 성취할 수 있고 보살은 육바람의 행을 닦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때 성문영각이 닦는 대표적인 수행법이 뭐냐? 사성제와 십이연기. 화엄경 이 두 가지 수행법 다 이게 뭡니까? 포용해가지고 오육지 개의 보살 닦는 수행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올라가야 되면 이제 3계 모든 존재하는 세계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죠? 이게 마음이 나온 건데, 마음이 발아야 될까? 마음이 삐뚤어져야 될까? 깨끗해야 될까? 더러워야 될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밝히는 거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응?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보이는 거야. 맞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원행지는 보살 닦는 대표적인 수행법으로서 십바라미를 교설되고 있는데 이 점에서 화엄경의 십지보살 또는 회삼귀일 따라할까? 회삼귀일. 회삼은 회는 모은다. 삼은 삼승. 삼승은 뭐냐면 따라할까? 성문, 연각, 보살. 보살 두 가지가 있어. 실보살이 있고 권보살이 있고. 무슨 보살? 실지보살 단계 보살하고 권보살은 부처님이 보살로 놔두신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십정품에서 부처와 보살의 차이가 좀 이야기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삼귀일, 귀일은 하나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갈까? 부처님으로 돌아간다. 성문영각보살 아직 수행 단계인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도록 부처님 세계로 안내한다. 이 말이 이제 법화경에서는 회삼길 그래가지고, 그죠? 맨 먼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 세대를 모아가지고 하얀 소가 끄는 수레로 다 옮겨가자. 나와 안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이걸 이제 대배국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하얀 소가 끄는 수레로 표현한 거죠. 이게 삼교 하태 그러는데 어떤 집에 불났어. 부잣집에 불났어. 아버지가 장사 돌아보니까 불나고 있거든. 그 속에 애들이 막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불나다 나와라.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놀이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불난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방편을 써가지고서는 야, 양이 끄는 수레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먹잇감 많이 다 나와라. 쫄태 나오는 거야. 여기보다는 더 좋은 게 사슴이 끄는 수레 더 많이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다시 소가 끄는 수레 더 많은 게 있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거 더 좋은 게 뭐냐? 하얀 소가 끄는 수레. 거기는 더 다양하고 멋진 세계가 있다면서 안내하잖아요. 이걸 방편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성문 단계, 연각, 보살, 다시 부처 단계로 안내한 단계를 회삼귀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배운 기억이 긴가민가 합니까? 아니면 탁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도 다 포용해가지고 뭡니까? 일승보살도로 돌아간다 있습니다, 그죠? 제 8지 부동지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무생법인, 이제 진리를 깨달아 등각 단계 올라가 버린 거야. 십지, 그래서 대법사가 돼버린 거죠. 십지 법운지에서는 뭡니까? 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중생을 구제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반복해 보시면은 십지품은 말이죠. 천상의 우리 이 3계 가장 높은 단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타화천, 그죠? 타화천에서 이제 법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십지는 218쪽 보셔요. 타화자재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살아가게 되시는데 천상이죠, 그죠? 천상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도리천에서 보살 십주법문, 보살법문, 그죠? 또 도솔천에서 십행법문, 십행, 보살의 10가지 행에 대해서, 그죠? 또 야마천에서 십행법문, 그 다음에 도솔천에서 뭡니까? 십회양법문, 이해되십니까? 다시 타화천에서 십지법문, 그러니까 천상세계에서 보살의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바꿔 말하면 보살도를 법을 살했다. 이유가 있죠. 크게는 천상세계에 있는 중생들도 교화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지만은 다르게 보면 뭡니까? 보살도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 보살도를 통해서 수행하게 되면 누가 된다? 부처가 된다. 반야식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반야바라밀다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호, 고설, 반야바라밀다. 나오죠? 또 하나, 삼세 제불을 뭐라 그랬어? 뭘 의지해야 돼? 반야바라밀다. 삼세 제불도 부처님도,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 의지한 까닭에 누가 돼서? 부처가 됐다. 의지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천했다. 또 일체 모든 보살,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그래서 보살들도 반야바라밀다 의지해서 수행한 까닭에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했잖아요. 우리도 그걸 말하기 위해서 화엄경에서는 천상세계에서 법을 살한 것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죠? 이 부처님은 천상과 지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미래 세계는 우리 인간들도 얼마 안 가서, 머지않은 시간에 좀 더 이제 개발되고 연구된다면은 천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까지도 자유롭게 왕래할 것이다. 지금 요즘에 그런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 여행, 그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 있잖아요. 그죠? 왕복선. 첫째 고객으로 지금 몇십억 주고 티켓 끊었다 하더라고, 하려고. 이게 지금 그런 시기가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 뭡니까? 정거장이 있잖아요. 그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말이지, 머지않은 시간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다양한 우주에 왕복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마 우리 화엄경에 이런 걸 보고 그런 말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학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십정품, 그죠? 무슨 품? 십정품. 십정품하고 십통, 십임 세 개는 하나 묶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10개 십지품 볼까요? 10가지. 그죠? 첫째가 뭐라 그랬죠? 환희지. 기억납니까? 환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구지. 세 번째, 발광지. 네 번째, 염해지. 다섯 번째, 난승지. 여섯 번째, 현전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부동지. 아홉 번째, 다 외웠네 보니까. 열 번째, 법운지. 다 외웠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이게 이제 각각 십바람이 대표되면은 보시바람일. 그러니까 환희지는 보시바람일, 이구지는 지게바람일, 그죠? 발광지는 인욕바람일, 염해지는 정진바람일, 그죠? 난승지는 선정바람일, 현전지는 반야바람일, 원행지는 방편바람일, 부동지는 원바람일, 또 선해지는 역바람일, 법은지는 지바람일, 그죠?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역, 지바람일. 이게 이제 환희지 마찬가지고 법은지까지 각 지마다 십바람일이 계속 수행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환희지는 보시바람일을 강조를 하고, 이구지는 십바람일 다 수행하지만은 그 가운데 지게바람일, 그죠? 마지막 법은지는 지혜바람일 다 닦지만은,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십정, 십통, 십인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따라할까요?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마주보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자, 박수.